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사역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이나 또 그가 붙잡았던 그런 사역의 기준들이라든지 또 그가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는 바로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목표,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쓰임받는 것이겠죠. 쓰임받는 자가 상급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에 임한 자가 메달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다는 이야기고 사랑이 폭넓다는 이야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과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환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요.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변절하는 일들이 속출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절에서 그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바로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죠.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다. 거짓말쟁이의 속임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이단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영과 악마의 가르침도 있고요. 거짓말쟁이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너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좋은 일꾼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한담을 피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한담을 피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방법이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때 내는 누굽니까? 이건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믿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디모데가 믿음의 진리를 형제들에게 전해서 깨우치게 된다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내가 설명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설명하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논리예요. 오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믿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를 깨우친다 라고 했을 때 이 깨우친다는 뜻이 뭐냐면 휘포티데메노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아래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놓다. 좌판에다가 물건을 쫙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골라 이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영적인 속임수가 있고 공격이 있고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게 되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한담으로 머물 때는 영향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이야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뉴스들, 우리는 그거 나누는 거 세상에 대해서 폭넓게 좀 알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그닥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하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데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훈련을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경건에 이르러야 하니까.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에 배어지고 새겨지는 것은요, 경건의 발자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오늘 이런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이 경건, 이것은요 바로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돌보는 거고요, 하나는요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돌보고 지키고. 자, 그런데 오늘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경건과 무슨 상관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됐습니다.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경건한 삶은 무엇겠어요? 나만 아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은 보는 세상에서 주변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경계를 허무는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겁 안 죽게 된 사람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나게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고아와 과부들에게 전하고 바뀌는 전환들, 시선의 전환, 이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된 경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지켜내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속이 자꾸 우리 안에서 머물러 오고 자꾸 덮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 덮쳐오게 되는 순간에 그걸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본기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은 것이 11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기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영적인 호흡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 구제하고 교제하고 나눔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놓친 채 우리가 다른 거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 하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세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고요. 복음자는 이렇게 살아가세요. 해 아래 새 거가 없어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관계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려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전해지고 선포되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 사도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그러나 또 그가 목양하는 목양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미쳐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하는 걸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세워가다 보면 구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상호 돌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 귀하게 여기세요. 가족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동반자로만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속회원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선교회원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며 배우며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배교의 일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교에 있는 그런 상황,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속임수가 있고 외식하는 것이 있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담 피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요. 경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귀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가르치고 배움받고 우리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